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는 이 바울의 인생은 너무나도 큰 은혜와 또 너무나도 큰 도전을 우리에게 주죠. 기독교를 박해했었던 히브리 사람 이 사울이라는 사람, 원래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름이 바뀌죠. 뭘로 바뀝니까? 바울로 바뀝니다. 이 바울은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뀌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이름에서 영어 이름으로 바뀌어졌다 이거예요. 그가 헬라식 이름으로 이 바울이란 이름의 뜻은 따라합니다. 작은 자. 큰 자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작은 자로 바뀌어졌어요. 그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말 그대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처럼 살고 싶었던 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자였어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 중에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학식으로 말하면 가말리알 문화라고 당시에 가장 똑똑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석학 중에 석학, 그 가말리알 문화의 제자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는 율법학자요, 또 세상에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학식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뭐가 다 갖추고 있습니까?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율법으로도 그 누구도 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거기에다가 열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당시에 예수쟁이들, 이단이라고 그가 생각했었던,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따져보면 이단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란 사람. 그 사람이 그 전에는 뭐였어요? 사울, 큰 자였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분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걸 알았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이름을 뭐예요? 바울로, 작은 자로 바꾸더라 이거죠. 여러분, 그가 유대 땅에서 그로 말미암아 저 세계의 중심이었었던 로마로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 이후에 가장 기독교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 누구냐? 바울이에요. 신약의 13권의 성경을 썼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란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바울의 부르심 가운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는지, 그가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일, 여러분 그 열성의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1,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1절,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은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쿠스라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213km나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제국 당시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로마인들이,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할 때죠? 박해할 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못 믿고 디아스포라 흩어졌어요. 그곳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회심하여 돌아왔었던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원근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는 한 5만 명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었고 30개의 회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까지도 213km나 떨어져 있는 그 도시에도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도망간 거죠. 몰래. 그 정보를 누가 들은 거죠? 오늘 바울이 들은 거예요. 이 오늘 성경에서 말한 이 사울이라는 이 바울이 듣고서 잡으러 간 거예요. 다메섹에. 여러분,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말을 타고 가도. 그렇게 일주일 정도 말을 타고 다메섹 근처에 도착하자 여러분, 그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여러분, 200km나 말을 타고 일주일이 넘게 피곤한 몸을 갖고 열정을 다하여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다메섹 근처에 왔는데 난 12시가 됐어요. 정오가 됐는데 갑자기 강한 빛이 비추기 시작해서 그가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말에서 떨어져요. 강한 빛이 비추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강한 빛이 비추어졌다. 여러분, 가장 뜨겁고 태양이 뜨거운 중동 지역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갑자기 말을 타고 가다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갑자기 번쩍,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빛은 같이 봤는데 음성은 누구만 들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만 듣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뭘로 바뀐다고요? 바울로 바뀐다고요. 그 첫 번째 현상이 빛을 보죠.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 빛을 설명하기를 해보다 더 밝은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루 중 가장 강한 정오 때에 그 빛은 그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눈을 비칠 때에 뭐예요? 도저히 앞을 보지 못하는, 이제는 뭐예요? 실명한 장님이 되어졌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들립니까? 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이 들려요. 그러자 사울이 겁을 먹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말을 타고 가는데 앞에 빛이 비쳐서 말에서 떨어졌어요. 앞에 캄캄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겁이 두려움에 엄습해오는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은 목소리로 주여 누구시나이까? 자기의 소리에 들리는 걸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물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다?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 이거죠. 자, 여러분 평소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를 잔멸할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잔멸이란 말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잔멸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멧돼지가 포도밭을 쑥대밭으로 만든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완전히 뭐 하는 거죠? 쑥대밭을 만들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남녀노소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주동했던 사람이고, 남들이 돌로 쳐 죽일 때 남들에게 옷을 들어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뭐예요? 사울,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뭐가 등등해요?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거예요. 다메섹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야 유대교가 참 하나님의 종교라고 믿었던 신념을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것이 나의 역사적인 사명이었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울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를 불렀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요? 우연하게 여러분 교회 나오기 시작하셨습니까? 스스로 나왔습니까? 나도 모르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까? 어느 날 부흥회 때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어느 날 나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크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여러분 그렇게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오셨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감동적인 어떤 영화나 책을 읽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나이 먹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인생의 고민을 깨닫고 혹시 나오셨습니까? 어릴 때 교회 다녔다가 오랫동안 안 나오다가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나 자신의 어려움이 생겨서 그래서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라는 깨달음을 받아 여러분 돌아오셨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날 어느 날 누구의 도움을 받아 친구나 이웃의 전도를 받아 여러분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게 된 이유는 많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여러 가지 종류는 많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바울처럼 부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따라합니다. 똑같이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나하고 닮았나 안 닮았나? 안 닮았어요. 생긴 것도 틀리고 말하는 것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다 제각각이더라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오래전에 한국 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 나올 때 마음으로 회심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올 때 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봤어요. 그들이 33%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때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이 변화를 받았다라고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다시 물어봤어요. 33%의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당신은 바울처럼 어떤 초자연적인 체험과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랬더니 33%의 사람들 중에 18%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종합해보면 여러분 100%의 사람들 중에 바울처럼 하나님의 빛이 있거나 불이 떨어지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퍼센트로 따져보면 100% 중에 5%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의 사람만이 오늘 바울처럼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통계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들 중에 5% 사람들은 죽을 뻔한 병으로 살다가 고침을 받았든지 사고로 인하여 생명을 잃을 뻔하다가 살려주든지 어떤 환상을 보든지 사업이나 자녀나 인생의 모진 고난을 겪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사람들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든 여러분 95%의 사람이 그렇지 않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2000년 기독교 교회사를 봐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없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제자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더라 이거예요. 마틴 루터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중 그가 여러분 25살에 친구와 함께 이 들판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오면서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벼락이 떨어지면서 옆에 있었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어요. 이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갑자기 징계와 재앙이 있겠구나, 구원을 받을 수 없겠구나 라고 그가 그러면서 깜짝 놀라 수도사로서 그가 사제로서 부르심을 받아요. 여러분 그러나 같은 시대에 쯔붕길르나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들을 연구해 보면 그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들은 어릴 적부터 교회 잘 다녔고 예수님 앞에 예배자로 잘 훈련받아 나중엔 위대한 종교개혁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더라 이거예요. 오늘 주인공인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급하게 들을 수도 있고 천천히 들을 수도 있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부를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부를 수도 있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부를 수 있어요. 가지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불러 이 자리에 계셨다면 분명한 것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그 부르심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서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핍박하여 있었던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여러분 그 노래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그 작사를 했었던 존 뉴턴은 원래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술을 즐기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한때는 부하가 200명의 이 조폭, 두목이 바로 그였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검정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 상인들에게 파는 일을 감당했었던 그가 뭐예요? 존 뉴턴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 가다가 고향 교회에 갔습니다. 그때 마침 목사님이 탕자의 비유의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허랑방탕한 탕자처럼 내가 살았구나. 그리고 그가 노예 상인을 중단하죠. 그리고 그가 지었던 시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를 그가 지어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은 앞이 보지 못한 채 엉금엉금 기어서 다메섹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했었던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는커녕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다른 사람을 포로로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내가 포로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그때, 내가 못한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공경에 여러분 처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기회요, 하나님이 죄 많은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바울이 눈이 멀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드디어 바울에게 일하기 시작하시더라 이거죠. 그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본문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온 바울이 가장 먼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돌아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바울은 하나님께 돌아오자마자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를 배웠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 누가 배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떡합니까? 맘마, 엄마를 여러분 부르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찾기 시작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여러분 어려운 말로, 우리가 유창한 말로 대표 기도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이거를 찾는 것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쉬운 거죠. 영적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말씀 보기 시작했습니까? 목사님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시더라.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향하여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를 기도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기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응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시작하자 하나님이 바울에게 영적 도우미인 여러분 아나니아를 보내요.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아나니아를 보내죠.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찾아가게 하여 세 가지 일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울을 향하여 형제라고 불러요. 그럼 17절을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형제예요? 원수예요? 원수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같이 왔었던 모든 사람은 자기를 버려두고 도망갔지만 떠나갔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면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과거가 어떻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피를 나눈다고 형제요 자매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성찬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공동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의 한 가족 공동체임을 믿으셔야 할지 믿습니다. 세상살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서 교회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뭐예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공동체 두 가지가 있어요. 가정과 교회. 교회 안에 한 형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지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뭐 했어요? 뭐 했습니까? 예, 안수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7절에 안수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안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었는데 다시 보게 되어졌다. 뭐 했더니? 안수했더니. 여러분 안수했단 말은 뭐냐면 바울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뭐예요? 손을 얹어 안수하여 기도하였다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종이 안수하여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 보지 못하였던 눈이 다시 열려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이 떠졌다라는 말은 뭐예요? 비늘이 떨어졌다라는 건 뭘까요? 지금까지 육신에 있었던 모든 죄가 비늘처럼 떨어진 줄 믿습니다. 육신의 시력이 다시 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의 비전이 다시 열려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다시 보게 되어졌다라는 이 다시 보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아나플레토라는 말이에요. 아나플레포라는 말. 아나플레포라는 말은 여러분, 접두어 아나라는 말과 보다라는 플레포가 합성된 말이에요. 이 말은 직역하면 그가 다시 보게 되어졌다라는 말은 뭐예요? 위를 보게 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가 지금까지는 아래를 바라보면서 뭐예요? 율법적인 종교적인 신념, 유대교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종교적이고 인간적인 예수님을 그가 봤다면 눈이 열려 뭐예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눈이 열려 영적인 비전을 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더라. 오늘 여러분, 눈이 열려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 성공, 돈 버는데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돈은 무진장 잘 벌어. 왜? 세상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부자들 잘 보면 돈의 흐름은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늘 막차만 타. 그래서 뭐든지 실패를 해. 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막차를 타는 것, 여러분, 그 막차가 어떻게 새로운 눈이 열려집니까? 오늘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 새로운 전도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바울에게 음식을 먹였다. 여러분,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식을 먹으면 뭐 해졌더라? 강건하여졌더라. 여러분, 피곤하고 지쳐요. 그 누구도 돌보지 않았어요. 사흘 동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와서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를 뭐예요? 기도로 품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그러자마자 뭐예요? 음식을 먹여 강건하게 해주었더라.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필요를 아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은 떡과 여러분 물을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필요를 알아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알아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요.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을 필요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면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는 제자에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하여 공급하여 주시고 채우시고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안으시고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누구야 누구라 라고 하나님이 오늘 부르고 있어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따라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안아주시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채워 강건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